사람은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은혜롭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 그 시간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때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오늘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믿으세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련, 아픔,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셨던 그런 시간이라고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시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평생을 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의도하시는 그 모든 공생애의 삶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프셨는지, 왜 그토록 예수님이 난리를 피워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도 그렇게 화를 내시고 의분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에 나오겠지만 이 성전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이익을 쫓아 나아가는 마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어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조금 더 활발하게 또 왕성하게 성장시키고 싶어서 나아가는 그런 이익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물건들을,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물건들을 다 무너뜨리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사람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두고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매하고 사람들이 갖고 온 그 물건들을 다 상을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강도의 마음을 갖고 예배당을 찾았습니까? 아닐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강도의 마음을 갖고 성전을 찾아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이익, 교회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그 마음이라면 그 작은 마음도 우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 앞에 나와야 되겠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그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맹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요, 이와 같이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풀려지고, 우리의 억압되어지고 눌렸던 모든 삶이 풀려나고 해방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성전 안에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에 와서 기쁨을 얻고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라고 예수께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올바른 일이냐? 이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성전 안에서 저는 자를 고치고 또 아픈 자를 고치고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자를 고쳐주는 일을, 이와 같이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에 빠져있고 형식에 빠져있고 관습에 빠져있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관계되어지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갖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물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유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떠나갔던 그 자리가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한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한 느끼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서 읽어 나가시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쓰고 성경을 그냥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계속 읽어 나가는데, 평생을 읽어 나가는데 이해가 안 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무언가 방법이 잘못되어진 것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저희 딸이 지유가요, 아주 성실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가끔 보면요, 야, 저렇게 공부하면 하버드 가겠어.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어느 날은 학교 가기 전서부터 공부하고 갔다 와서도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잠자기 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들이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날을 보다 못해서 이제는요, 오빠도 투입이 되어지고 아빠도 투입이 되어지고 엄마도 같이 돕고 해서 지금 지유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열심히 읽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읽어가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잡다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머릿속에다가 담그려니까 그게 좋은 결과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오빠가 투입이 돼가고요, 지우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확인하면 될 거야. 알려주고 났더니 애가요, 지우가 그러는 거야. 아빠, 오빠가 알려줬는데 되게 쉬워졌어. 이제는 조금 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오빠 말을 듣고 아니. 그래서 또 와서 칭찬 한번 듣고 혼 한번 또 나고 또 그러고 갔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는데 읽어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빼놓고 내 기억에 남는 것들만 기억하고 살다 보니까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이 꼭 붙잡고 가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바꿔 말하면 성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성전의 역사가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고 인간과 함께 관계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주시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만나시고 만남의 자리를 갖는데, 그 만남의 자리를 갖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때에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과 만날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렸던 그 자리서부터 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전의 그 시작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첫째가 바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는 제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때로 이어지면서 여러분 세상이 한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요? 제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양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져 나갑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여기서 이 이는 아브라함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면 그 터가 어떤 터겠어요? 성전을 지을 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행했던 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일 중에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하실 그 터, 성전터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 제단을 쌓았던 이 아브라함이요, 마음속에 늘 소망하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터를 바라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대를 이어서 4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모세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애굽 땅으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성전터를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전을 대신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성막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준행해서 성막을 지었던 역사가 모세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성막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성막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막이요, 그 언약궤, 이제는 언약궤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전의 터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와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솔로몬을 통해, 아들을 통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이미 벌써 성경의 역사 중반까지 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가십니다. 이 성전이 지켜나가다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데 처음엔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게 나타나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공격을 받죠.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고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성전과 관련된 역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여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었냐면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다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또 모두가 다 쫓겨났고 멸망당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멸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 잠깐 동안 너희들에게, 이방 민족 아래에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바벨론 땅에서 성소, 성전으로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대 역사를 거치면서 안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에 번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려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몸으로서의 성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참 성전이다, 예루살렘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2000년 전에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참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까지도 이 성전을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만 해도 지금 크리스찬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명이 넘는다고요. 이스라엘에 1억 명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간다고 해도 하루에 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많으면 30만에서 60만 정도 된답니다. 그 인원만 돼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요,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만 명, 수억 명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 성전이 이제는요, 사람들이 모여야 할 성전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는 아주 깜쪽같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적지로서는요 최고입니다. 성지 순례하는 곳으로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곳은요 껍데기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알맹이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된 성전이 되어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성전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짤막하게 5분 안에 제가 성경 전체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느냐?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토록 성전을 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성소로 만드시고 그리고 성소를 다시금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고 분을 내셨던 그 아픔의 마음을 가졌던 그 성전의 의미는요 각자가 이제는 성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새 성전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갔다면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겠냐고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 마음을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갖지 못한 그 마음을 슬픔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성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정확한 근거를 다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 성전이 어떻게 변모했고 그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새 성전으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And many times.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모양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And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양을 여러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물, 그리고 제단, 성막, 장막, 성전, 예수, 새성전, 이렇게 7단계로 완성되어지는 구약의 처음서부터 신약의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모양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는요, 말세가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시간이 흘렀죠.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성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지막 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종말이고 세상의 끝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무슨 666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거 다 떠나서요, 말씀 그대로 지금 성전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마지막 하나만 남겨놨다고요. 예수님까지도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성전이 되어지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그 마지막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종말의 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졌다고 해서 종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 성전의 마지막 때가 이제 남은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성전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대로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손으로 지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의 개념의 첫째는요,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바로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켜가고 내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요, 성전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 공간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큰 교회들이 성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 내에 성전을 무슨 예루살렘 성전 이런 이름들로 막 붙이잖아요. 그건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예배당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성전은 우리가 언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예배당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았어도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전을 이루는 귀한 역사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